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세셨죠? 명절하고 두 번째 수업인가요? 첫 번째 수업이죠? 명절 끝이라 그런지 조금 안 나오신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이 12운성 할 때는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이제 요 12운성 끝나고, 이제 궁합할 때는 아마 다 나오셔야 될 거예요. 궁합은, 제가 이 비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직접 다 들으셔야 돼요. 어디서도 돈을 수천만 원 줘도 못 들을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궁합 시간에는 잊지 말고 꼭 나오세요. 궁합은 고소에서도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배울 수가 없어요. 궁합은요. 오늘 이제 그 묘를 이제 할 차례인데, 이제 12운성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묘를 할 차례인데, 이 묘는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묘 강의 같은 경우에는, 12운성 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얘기들도 참조할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욕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보통 전부 다, 묘를 깔면 육치는 흉하고, 뭐, 재물복은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냥 육치는 무조건 흉하고, 재물은 복이 있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그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12운성에서도 그 월화천방이라고 하죠. 예. 이 토를 깐 것들이 이제 보통은 다 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백호, 괴강도 전부 다 토를 깔고 있어요. 이게 자기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적인 어떤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나중에 상담을 하실 때도 이 사람이 토를 깔고 있으면 토를 깔고 있는 사람의 육친 관계가 왜 안 좋겠어요? 토를 깔고 있으면 일단 욕망과 소유욕과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주고 줄지는 않아요. 복 갖는 데만 익숙하지 베푸는 데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다 자연스럽게 나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절을 깐, 저랑 비교가 아니라, 이 절을 깐 사람들은 예를 들면,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퍼줘요. 그러니까 사기도 잘 당하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하지만, 뭐가 돼요? 아낌없이 잘 주다 보면 어떤 한 사람한테는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거든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여자든 남자든 저를 깔았는데 이쁘고 잘생겼어. 그랬는데 아낌없이 퍼줘. 그래서 몇 번은 망해요. 몇 번은 초창기 때는 망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감동을 준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걸 철초봉생이라고 해서 저를 깐 사람들한테는 확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50대 이후에 그래서 발복한다고 그러잖아. 결국 한 번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를 깐 사람들은 소유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허튼 돈을 절대 안 쓰고 허튼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망할 염려도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재물복은 있지만 인간관계는 점점 내 거, 소유욕, 내 거만 우선 챙기다 보니까 자꾸 인간관계는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 뭐를 이해해야 되냐? 우리 묘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화계라고 하죠. 화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12신살에서는 화계라는 게 이제 이게 빛날 화자예요. 빛나다는 거예요. 뭐가 빛나는데, 뭐가 빛나요? 빛나는 것을 덮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덮다라, 빛나는 어떤 화려함을 덮다라는 게 바로 화계예요. 근데 여기에는, 덮는 것도 있지만, 화려함을 덮는 것도 있지만, 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이 화계에는 화려함을 덮는 그런 어떤 변화의 기운도 있지만 또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묘를 보통은 화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화계의 12운성상의 그 묘가 이제 12신살로는 이제 화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화계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다 배웠죠? 화계의 의미, 변화,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서 인터체인지가 바뀌는 그런 현상. 근데 이 묘든 화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해야 되냐? 일단은 욕망을 이해해야 돼, 욕망.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의 존재. 욕망. 영어로 하면 appetite죠. appetite. 욕망. 인간은 이것 때문에 모든 번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묘가 가장 이것이 강합니다. 어떻게 강하냐? 소유욕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소유욕의 형태. 소유욕.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하는 거, 재물을 계속 모으는데, 모으는 것만 모으는 건 굉장히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색해져요. 그래서 구두쇠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육친이 나쁘더라도, 육친은 흉화로 들어오더라도 뭐 재물은 있으니까 쌤 되는 게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냐면, 인간은 물론 이제 이 재물이 있으면 행복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묘를 까는 사람의 행복도가 절을 깐 사람만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욕망이 너무 강해서인데, 그게 결국은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묘를 깐 사람의 특징은 재물을 계속 모으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 재물은 그냥 남겨지겠죠. 뭐 자식은 좋겠죠. 묘를 깐 부모를 만난 자식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묘를 깔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 재물로 행복해질 수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 불행해져요. 이 재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야.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행복감이 가장 떨어지는 게 묘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운성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사주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 토를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 묘를 깐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좀 불행한,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생각 자체도. 예.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명언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고, 저도 이제 한때는 돈이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인간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묘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